이사야 1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할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불의와 뇌물이 일상이던 때가 있었죠. 가령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다르게 대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하면 우리의 오늘 사회가 얼마나 진일보했는지 감사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불의와 뇌물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죠. 여전히 이 땅에는 다양한 악이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경찰 간부가 관련된 살인사건 조작 사건이죠. 자식의 죗값을 조금이라도 감해주고 싶다. 이건 아마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과 불의가 정당화되거나 또 억울함이 생겨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불의, 이건 참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키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더욱이 과거에 있었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시대였어요. 과거에 있었던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채 점점 더 악해졌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보면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그 신실하던 시대에는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23절은 또 이렇게 고발하죠. 너희의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는 막기도 어렵고요. 그 폭주함을 되돌리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악이 악을 낳고 더 큰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든지 하늘을 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주변의 사방을 아무리 보아도 공의를 찾을 수 없으니까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여 주시고 또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청하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너무 더딘 듯 보이다 보니까 때로는 의인은 절망합니다. 또 악인은 담대해져서요,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그분의 정의를 그분의 때에 행하신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주 충돌되는 듯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침묵하시거나 또 악인에 대해서 무력하신 분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을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 같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물 없는 동산.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3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 삼게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죄가 될 때까지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공의와 심판은 한 사회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버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기다리는 사람 없이 저 뒤에 뛰어오는 사람까지 다 태우려고 차를 조금 더 정차시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차 안에 처음부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답답하겠죠. 이제 그만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의 마음은 뭘까요? 저 뒤에 뛰어오는 사람까지 마지막으로 태워야 기다리지 않을 텐데, 차를 놓쳐서 동동거리지 않을 텐데, 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거나 마냥 참기만 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뛰어오는 게 아니고요. 저기 서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 아예 올 생각이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가야죠. 버스 떠나야죠.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심판하세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시험하는 모험을 저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을 꼭 만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좋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되어서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 소편한 소리입니다. 큰 오류와 위험을 안고 있죠. 첫 번째는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쯤 되어서 예수 믿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요. 근데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죽을 날을 알아도 그때 지금 안 믿었는데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삶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동산이라도 아무리 푸르른 나무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수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유물가 여인처럼 우리는 갈급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생수 되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하루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우리의 삶을 성결케, 선하신 뜻 안에서 이 한 날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